아멘. 자, 시간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신약 344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할게요. 자, 다 찾으셨으면은 자,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주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 짧은 문장을 가지고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킵시다.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주님께서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킵시다. 주님께서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킵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립니다. 또한 광고 시간에 또 직분자 또 임명식이 있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또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귀한 은혜가 또 여러분 긍휼하심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장을 오늘도 한 장을 전체적으로 제가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마음에 깊이 여러분 한번 새겨질 수 있도록 제가 잘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에 제가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바로 죽기 전에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사실상 디모데전서는 가택연금되어지는 시간 가운데 썼고, 디모데후서는 이제 완전히 지하 감옥 가운데 있는 가운데 썼어요. 근데 이 글이 기록되어지는 차이가, 디모데전서는 AD 한 63년 정도고 디모데후서는 67년,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보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해라. 그리고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좀 그 부탁한 것을 잘 가지고 성도들을 잘 돌봤으면 좋겠어요.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맡긴 그런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디모데 전서로 한번 갈까요? 디모데 전서 1장. 자, 1장 3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4절도 신하와 흡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라. 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러니까 가택연금 그 사이에 마게도냐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때 에베소로 가서 목회를 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목회를 하라고 그랬냐면은 3절 마지막에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워 부탁합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보면 그래서 그 시대의 다른 교훈, 특별히 이단 이런 것들을 많이 미혹되어져서 성도들이 많이 넘어갔어요. 그 가운데 오늘 한번 2장 17절을 가보면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럼 이름을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독독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성도들이 있는 교회 안에서 자꾸 다른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17절 처음에 보면은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얼마나 아주 정말 들으면 죽는 치명적인 그런 말이죠. 개역 한글을 보면 독한 창질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만큼. 근데 여기 지금 후메네오가 디모데 전서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1장 20절을 가볼까요? 디모데 전서 1장 20절. 자,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동일한 이름이 나오죠. 후메네오가 이제 오랜 시간 지금 에베소 교회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탄에게 내어줬다. 사탄에게 그냥 내어줬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서 더 이상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훈계를 받아 신성 모독을 자꾸 하게 되니까 신성 모독하지 않게 하려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그렇게 했는데, 후메네오가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어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지금 그런 지금 악성 종양과 같은 그런 말을 성도들에게 뿌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이 미혹하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보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지금 말세의 시간에는 두 영이 있는데, 한 영은 진리의 영이고 또 한 영은 미혹의 영이에요. 왜 사단과 그 밑에 있는 타락한 전사들 미혹의 영이라고 하느냐? 사단의 모든 권세, 악한 영들의 모든 권세는 십자가를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이미 그 권세는 다 무너졌어요.
그러므로 이제 사단과 악한 영들은 우리를 괴롭힐 때 그냥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분별만 해내면 돼요. 근데 분별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경건의 시간을 통해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많이 해야죠. 내가 진리를 내가 알고 있어야만 이 말세에 분별을 해내겠죠. 뭐가 뭔지 잘 모르면 악성 종양과 같은 말을 그들이 꺼낼 때, 아 그래? 따라가 볼까? 순간 미혹되어지는 거죠. 근데 너무 달고 너무 좋으니까. 이 땅에서는 달고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천성가고 내생에는 유익이 없는 거죠. 금생에만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내생에도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15절 말씀을 하는데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러니까 디모데가 만약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디모데가 무너지면 설교가 전부 다 완전히 사람들 병들게 만들고 암에 걸리게 만들고 종양에 걸리게 만들기 때문에 디모데야, 너가 진정으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어떤 말씀을 증거하든 어떤 말씀을 전하든 설교하든 정말 참된 말씀을 전해야 돼. 그리고 성도들이 옳게 분별하여 말세라고 하는 이 모든 날의 마지막 날과 같은 이 날에 천성을 향해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 전서뿐만 아니라 후서가 어떤 맥락인지 아시겠죠? 끊임없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어마어마한 공격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타내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것을 붙잡고 아름다운 말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제가 지금 쭉 맥락 가운데 성경을 쭉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1장부터 디모데후서가 1장부터 4장까지 진행이 되어져 가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도 너무나도 잘 적용이 되어지는 것은 지금도 진리가 뭔지, 정말 복음이 뭔지, 뭐가 복음인지, 뭐가 기쁜 소식인지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묻게 된다면 아마 정확하게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쁜 소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얘기가 제대로 안 되면 뭐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든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든 여호와의 증인에서 이야기하든 어느 단체에서 이야기하든 뭐가 뭔지 잘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지난번에 구원파에서 준 어떤 이렇게 설교집 하나가 이렇게 쪽지로 길거리에서 받아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진짜 기쁜 소식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분별하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도 아마 지금 시대는 더욱더 많은 종교들 그리고 철학들 사상들 이단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이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이 권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또 뭔가 도전하는 바가 크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 창세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거기서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미혹하죠. 미혹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미혹해요.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 있는 모든 미혹하는 것들 있죠. 그것이 바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속임수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마치 후메네오가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걸 들어야 선악을 잘 분별해서 선한 곳이 있는 하나님 계신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못됩니다, 뭐 병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철학이든 종교든 과학이든 모든 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화성 탐사하는 것도 모두 우주 탐사하는 것도 이 땅에 만약에 고갈되어지면은 어딘가 구원되어질 그런 장소가 필요한 거잖아요. 과학이 그것을 해낼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단은 종교도 만들고 철학도 만들고 사상도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도 잘 배우고 경험하고 지식 쌓으면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 그러므로 악이 아니라 선한 길로 갈 수 있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 이 크로스로드 뭐 이렇게 해서 DTS도 있지만 사거리뿐만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많은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길은 진정한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항상 연합을 이루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는 도전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 정말 중심에 서 있는 디모데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단수로 너가 이렇게 했을 때 단수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복수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의도는 이 디모데 후서를 성도들에게도 읽혀주고 성도들에게도 말해 주어서 진정으로 그 시대 가운데 온전한 분별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말해주는 책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혼자 보면 목회자니까 제가 혼자 이 책을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책은 이제 복수로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그러니까 디모데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 왜 동일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이유는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 알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속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인 거죠. 복음의 선포자, 복음의 교사. 그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책 보면은 어떤 이렇게 성경책은 2장에 위에 이렇게 작은 소 제목으로 누가 이렇게 달아놓은 게 있는데 복음 전도자의 책임 이렇게 이제 달아놓기도 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복음 전도자가
미혹도 많고 속임도 많고 여러 가지 그렇게 많은 신화나 끝없는 족보가 있는 그런 속에서 어떻게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 증거자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2장은 그래서 굉장히 실천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1절부터 한번 쭉 찾아서 한번 간단하게 복음 전도자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마치고 나면 그런 얘기 하죠. 아,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여기서의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어지는 은혜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찬양의 소리가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이 흑암의 권세 가운데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까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 은혜로 나에게 구원을 주셨으니까 찬양 소리가 다르죠. 그냥 냉랭하게 찬양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달라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강해요. 그 은혜 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 처음에 1절에 이 말씀을 달아주고 있는 이유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 땅 가운데라고 하는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서 있음을 내가 영 안을 열고 바라봐야 돼요. 그 눈이 열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자는 처음에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풍성하게 누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3절을 봅시다. 3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진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진리.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영광을 누리자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땅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내가 고난을 나도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성에 가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순교당하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죽이려고 하고 새 사람으로 되려고 하고 몸부림쳤던 그 희생과 수고와 눈물로 인해서 결국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9절과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너무 귀해요. 지난번에도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거기도 말씀하고 있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결국 하나님께서 천성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영어 가운데도 십자가가 크로스잖아요. 영광이 크라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연결해가지고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이 땅에서 십자가가 없으면 천성에 가서 영광도 없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는 고난받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단어를 이렇게 사용 안 해요.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히려 일부러 의를 위해서 받는 거예요. 의 때문에, 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았어.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받는 것, 그게 고난이다. 복음 전도자는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흔들려버리면 이제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철학과 사상, 모든 종교들을 보면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 가운데서 잘 되어지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기독교 안에도 그런 세속화가 들어와서 마치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인가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들어오는 그런 세속화를 막아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지키며, 썩지 않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느냐, 거기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구구절절 다 실질적인 거예요. 자, 또 한번 볼게요. 자, 이제 한번 14절을 봅시다. 14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여기 말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성도들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옳다, 이게 의다, 이게 맞아, 이게 진리야. 얼마나 그렇게 말다툼을 하는지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알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성도들에게 명하라. 자, 그러면서 자,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3절부터 한번 26절까지 계속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디모데야, 너도 때로는 너무 막 화가 나고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볼 때, 특별히 후베네오가 얼마나 그렇게 괴롭히는지 화가 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끝까지 잘 참으면서 가르쳐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그에게 회개함을 주사 다시 돌이켜서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절대로 다투지 마라, 변론하지 마라. 그냥 진리만 전하고 사랑으로 진리만 온유함으로 전해라.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20절부터요 26절까지가 경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20절부터 21절을 보면은 거기 깨끗해야 주님이 쓰신다. 복음 증거자는 깨끗해야 주님이 쓰신다. 그러니까 말이나 욕이나 부정적인 말을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0절과 21절 합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냥 다투지 않으려고 하면은 절제가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대하려고 하면 두렵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1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스로 힘으로 이게 절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 깨끗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디모데 전서 4장으로 가봅시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 말씀.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거룩하여질 수 있는 방법. 자,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게 곧 뭐냐? 이게 곧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4장에는 구구절절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경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한번 4장 디모데 전서 4장 8절을 봅시다. 디모데 전서 4장 8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20절부터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도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항상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항상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그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통해 온유함과 절제함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를 괴롭혔던 방해했던 어떤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다 할지라도 잘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사랑으로 가르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끊임없이 그를 붙들고 기도해 주는 거죠.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이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어졌지만 그냥 저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성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냥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바로 모습이다라고요. 그리고 구구절절 2장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 머무시는 삶은 정말 복음을 맡은 자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여 천성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신데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1절부터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26절까지를 보면은 여러분 한번 마음에 새기신 걸 집에 가셔서도 앉아서도 차를 타고 가시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면서 아 내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맡은 자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1절부터